안녕하십니까. 한국 청교도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터진 웅덩이와 깨어지지 않는 언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배교와 심판에 대한 청교도 개혁주의의 시선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의 심판 신학은 단순히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버린 인간의 본성적인 붕괴와 그에 응답하여 백성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교차하는 거대한 신학적 드라마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배교와 하나님의 유기라는 이 두 가지 버림의 궤적을 청교도 신학자들의 시각으로 해부해 볼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은 죄를 단순한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예배 구조의 붕괴로 정의합니다. 존 오웬은 생수의 근원을 하나님의 자기 충족적인 은혜로 보았고, 이를 버리는 것은 존재의 근원 자체를 거부하는 적극적인 배교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에 터진 웅덩이는 토마스 구드윈이 지적한 이중적 배교를 의미합니다. 은혜의 언약을 떠난 사람은 반드시 공허한 대체물을 찾게 되며 결국 인간의 자기의와 종교적 형식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외부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벼락이 아닙니다. 죄 자체가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내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튜 헨리는 생수를 떠나 터진 웅덩이를 파는 행위가 필연적으로 영혼의 갈증과 고통스러운 공허를 낳기 때문에 죄 그 자체가 이미 형벌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윌리엄 퍼킨스는 여기서 버렸다는 것이 단순한 방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법적으로 끊어낸 언약 파기이며 중대한 반역죄라고 지적합니다. 조상들의 죄가 후손에게 미치는 구조에 대해 존 칼빈은 단순한 생물학적 유전이 아니라 언약신학의 틀로 이를 해석합니다. 이스라엘은 개별적인 원자들이 아니라 하나의 언약 공동체로 묶여있기 때문에 연대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더불어 율법이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문서이기 때문에 율법을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린 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변덕스럽거나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며 속성상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세대를 끊으셨다는 말씀을 하나님의 인내가 한계에 도달한 의로운 진노로 보았으며, 오래 참으시는 것이 결코 죄에 대한 무관심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존 플라벨은 심판이 완전한 버림이 아님을 명확히 하며, 무서운 심판 속에서도 남은 자들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특별 섭리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업을 미워하셨다는 선언은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 독특한 긴장감을 제공합니다. 존 오웬은 이를 인간의 표현을 빌려 하나님의 언약적 고통의 진정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사랑이 변한 것이 아니라 의로운 진노가 발동된 것입니다. 토마스 멘트는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 집 혹은 내 기업이라고 부르시는 점에 주목하며, 심판이 관계의 완전한 종료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언약적인 징계임을 설명합니다. 스티븐 차녹은 자신의 저서에서 유기를 두 단계로 엄격하게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는 보호와 복 같은 외적 혜택을 거두시는 섭리적 유기로 의인도 경험할 수 있으며 연단과 언약적 징계를 목적으로 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은혜의 수단들이 효력을 상실하는 형벌적 유기입니다. 이는 언약을 완전히 저버린 자들에게 임하는 최종적 심판으로 영적인 파멸과 공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청교도 신학자들에게 예레미야의 심판 신학은 단순한 역사적 멸망 기록이 아니라 인간의 전적 부패와 구속사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살아있는 신학 교과서였습니다. 구속사라는 큰 틀 아래 언약 신학적 해석, 죄의 내적 형벌성,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의 조화, 그리고 남은 자 신학이라는 네 가지 해석학적 기둥이 이를 든든하게 받치고 있습니다. 언약 신학적 해석에 대하여 칼빈과 오웬은 예레미야서 전체의 재앙이 모세 언약에 명시된 저주 조항의 합법적인 성취이며, 이스라엘의 배교와 심판은 언약의 논리적 귀결이라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 기둥인 죄의 내적 형벌성에 관해 매튜 헨리와 토마스 왓슨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피조물이 생수이신 창조주를 떠나는 순간
그 영혼은 본질적인 공허와 영적 갈증이라는 징벌 상태에 즉각 놓이게 됩니다. 세 번째 기둥인 공의와 긍휼의 조화에서 에드워즈와 찬옥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심판하시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공의의 필연성 때문에 진노를 쏟으시면서도 언약 백성을 향한 긍휼과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는 완벽한 조화를 보여주십니다. 네 번째 기둥인 남은 자 신학에서 플라벨과 구디는 인간의 철저한 배교와 참혹한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을 뒤집을 수 없으며 심판의 잿더미 속에서도 하나님은 주권적 선택으로 남은 자들을 반드시 보존하심을 설명합니다. 결론입니다. 예레미야서의 비극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전적 부패와 옛 언약의 파기조차 구속사적인 큰 계획의 일부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파낸 터진 웅덩이의 실패가 철저하게 증명된 바로 그 폐허 위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직접 율법을 기록하시는 새 언약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즉, 심판은 곧 회복을 위한 것이며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가장 장엄한 언약적인 서곡입니다. 더 많은 자료가 궁금하시다면 한국청교도연구소 웹사이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